여러분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의 가장 밑바닥, 가장 깊숙한 부분을 막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막장 인생 혹은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막장 드라마로 유명한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한 배신, 또한 복수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한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안 봐야 될 텐데 본다고요.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저런 인간이 있냐고, 뭐 몹쓸 인간이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시청률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왜 그럴까? 우리 인생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살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 속에서도 이 막장 드라마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야곱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결혼의 시작부터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라헬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레아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웬만한 남자 같으면 아유 그냥 살자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살면 될 텐데 굳이 어떻게 해요? 라헬과 결혼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한 7년을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레아의 종과 또 라헬의 종과도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부인이 무려 4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끊임없이 누구만을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의 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서로 간의 갈등, 미움, 다툼이 계속 벌어져요. 어머니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도 또 어떤 느낌을 가졌겠어요? 서로 간에 또 갈등과 미움, 또 질투, 뭐 수많은 것들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소위로 말해서 요즘 말하자면 상담학적으로 역기능적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야곱을 지금 쭉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은 이 34장에 나타난 세겜의 사건과 35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의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한 가정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순종의 모델이었던 이삭이 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가정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믿음의 3대 가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가정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이 신문 방송에서 요즘 드러나게 나오는 것들이 다 나와요. 강간 사건이 있죠. 살인 사건이 있죠. 집단적 약탈이 있죠. 간음이 있죠. 불륜이 있죠.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야곱의 인생 속에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훈적인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교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세겜성에서 나타난 사건인데 바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다 등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보복 살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렇게 누구 말대로 얼굴 봐봐. 그렇게 화장을 그렇게 하고 나갔더니 당했지. 옷차림 봐봐.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 지역에 바로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가지고 성폭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세겜이 뻔뻔하게 뭐라고 말을 해요?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들이 성폭행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집에도 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상태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어요.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가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내 딸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이게 야곱이 아무 소리를 못해요. 이제 들에 나가서 일하러 나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객관적인 상황을 7절에서 보고를 이렇게 하죠. 여기 7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동생이 이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하다가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심히 노했어요. 순식간에 이제 야곱의 가족은 피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세겜이 디나를 내보내주지 않고 혼인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오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바로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혼하는 거 좋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겜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딸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되어서요? 자신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가서 할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추장이지만 야 할례를 받자. 아니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할례를 받아요? 야 그래도 한번 받아주라.
다른 사람이 가서 할례를 받자. 왜요?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디나가 너무 좋은데 할례가 조건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나 결혼 좀 시켜주라.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다 했어요. 24절 말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즘 같으면 좋은 시설에서 소독도 잘하고 약도 잘 먹어 포경 수술을 하면 금방 낫는 큰 수술이 아닙니다만은 당시에는 이 칼이 돌칼이었어요. 돌칼로 잘라냈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통이 심해서 오래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복 살인극이 벌어져요. 집단 학살이 벌어져요. 여러분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습격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고 움직이지 못할 때에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한 방법으로 바로 세겜성 안의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세겜도 죽여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되찾아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탈극이 벌어지는데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세겜성을 약탈하고 재산을 탈취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보다도 더 큰 악이 행해졌어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일도 큰 일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은 더 엄청난 일을 벌어진 거예요. 대학살 사건, 대약탈 사건.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요. 세겜성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주변의 동네에 살고 있는 동족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피해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가서 그 땅의 남자들을 죽인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잘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 왜 이래서 만약에 이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들이 듣고서 세겜 땅 안에 있는 우리 족속들을 그렇게 해롭게 해서 하고 다 달려들으면 어떡하겠냐. 우리가 완전히 인생 끝났다. 우리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야곱의 집안이 피해자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 집안이 아니에요. 가해자 집안이 되었습니다. 범죄자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바로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돌려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되돌릴 수가 없다고요. 분명 그 잘못도 누가 했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보복만이 그들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에는 이제는 길이 없어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너희가 왜 이러한 죄를 지었느냐고 죄에 대한 물음도 묻지를 않으세요. 먼저 우선 살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악이 아니고 가족이 지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3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바로 예배를 드려라. 내가 세감 땅에 머물다가는 이제 공격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야 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형 장자의 꼬근을 뺏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 베델에서 저물어서 돌베기를 하고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약속을 하잖아요.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교회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가 돌아오게 될 때 이 베델로 왔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소위 말하는 바로 도시인 세겜 땅에 그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추억이 있는 장소로 올라가라. 그리고는 방법은 예배다.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큰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파국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야곱의 자녀들이 일으키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해결 방안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이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것만이 야곱의 가문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너무 붙잡혀 있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아멘입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 그 장소로 올라가라. 돌베기를 하고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문제가 풀어지는 땅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절 3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예배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서
목걸이, 귀걸이, 뭐 팔찌 속에 있는 우상의 모습이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예?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습니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줘요? 예배자를 만나 주십니다.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가지고 계시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방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하나님이 진단을 해서 처방전을 써줘요. 바로 그 처방전이 뭡니까? 어떤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낫는다고 처방전을 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적인 해결의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성 안에서 안락한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남자들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담배를 피워대고 술을 퍼마십니다. 밤새 술을 퍼마신다 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속만 아플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전에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죽일 것 같은 위기를 느꼈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해결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은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는 거길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풀래야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절망의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옳은 판단, 좋은 판단, 그리고 해결하지 않을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해결될 것만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될 줄 알았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라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주님의 힘으로 해결이 되어지면 고백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군요. 내 이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 60이 넘고 70이 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좀 여유가 있이 노후를 위해서 자금을 준비한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 평범한 서민들은 노후가 될수록 더 바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 살 만큼 넉넉하게 자금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이 나이가 들면 아플 것이 분명하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분명 수입이 적어질 것이 분명해요. 도와줄 그러한 자식도 없는데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잘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자식들 낳아서 학교 공부시키고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리고 결혼시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엘베델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되면 돌아가시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될 때에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만나를 주셨고 바로 메추기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바로 우물이 없었지만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다고요.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 학살자예요. 이 사람들 약탈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예배자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가정 속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이제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고비가 지나갔어요. 그럼 다 되었잖아요. 야, 이제는 살만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큰일이 하나 생겨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17산 사건입니다.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렇게 말씀하죠. 등남하리라 하매. 여러분, 그러면서 나타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8절 19절 보게 되어지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랬어요. 나면서 죽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베냐민이란.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였습니까? 14년 동안 바로 무임금으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남편이 죽음이 가장
아내에게 아픔이 되고 아내의 죽음이 남편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된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가슴을 아팠겠어요. 그래서 라헬을 추억하면서 묘비를 만들어주죠. 19절 20절 보세요.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묘비를 딱 세워놨어요. 그러한 상심,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결정적인 상처를 주는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라는 누구의 종이에요? 라헬의 종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야곱의 아내. 여러분, 라헬이 죽자 이 비라의 방패막이가 없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장남 루벤이 바로 비라를 범하게 되어져요. 아비의 그것도 아비의 부인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성폭행해요. 여러분, 정말 막장 드라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4대째 가문이라고 하는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누구예요? 장남이 그런 일을 벌어졌어요. 그러니 야곱이 들을 때 얼마나 심정이 무너지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수치를 보였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야곱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야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비라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가까이 하지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더 심한 막장 드라마가 계속됩니다. 그것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사건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라는 아들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큰아들과 살다가 큰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책임지는 그러한 구도인데, 야, 형이 돌아가셨으니까 네가 형수를 책임져라 해서 둘째 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하다가는 셋째 아들하고도 결혼해서 셋째 아들도 죽어버리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바로 몸을 파는 여인처럼 꾸미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유다가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해서 갔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런데 그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 좋을 텐데 바로 그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가 몸을 파는 여인인 줄을 알고 찾아가고 그 여인하고 잠을 잤는데 나중에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봤더니 그게 며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에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 아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손주 며느리하고 잠자서 임신해갖고 애 둘을 낳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근데 이러한 얘기가 야곱의 인생의 자녀 가운데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애들 속삭인다고 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속삭인다고 해도 그래도 낫다. 그래도 낫다. 예?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족보 없는 애들이 태어납니다. 이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 아들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막장 드라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자였어요. 돈은 있었어요.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 상담학에서 말하는 역기능적 간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되어지는 게 여러분 장남은 자기 부인과 동침했다고 얘기가 되어지지. 자기 아들은 며느리하고 잠을 자서 쌍둥이 났다고 그러지. 그리고 아들들은 가가지고 집단 학살극을 벌이고 모든 재산을 뺏어오지를 않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끊임없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살인이 벌어지죠. 음행이 벌어지죠. 약탈과 불륜과 누가 봐도 이러한 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드라마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만나서 방영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원윤리위원회에서 아마 방영 못하도록 카트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야곱이 결혼을 하면서 부인을 4명을 얻은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81편의 말씀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시편 81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집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속이 탔다고, 그래서 속을 내보이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의 집안인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느냐? 이러한 일들을 벌인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만들어내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자신들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세겜성에서 대학살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레위죠. 그런데 그 레위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가문으로 만들어 놓으셔요. 여러분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은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가문이 어디 가문이에요? 유다 가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뀌어지지 않을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살은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쓰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지니까 제사장 가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왕의 가문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가문이 볼 없는 그러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소망을 버릴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터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빛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그 죄악된 그 죄 속에서도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쳤지 않아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무려 400년 동안 잠잠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신학적으로 보통 암흑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암흑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칠흑 같은 암흑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다가 실수를 해서 동침한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서 베레스라는 아이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나오는데 람 다음에 아미나답, 아미나답 다음에 나손, 나손 다음에 살몬, 살몬 다음에 보아스, 보아스 다음에 오벳, 오벳 다음에 이세, 이세 다음에 다윗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이삭가 나와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탄생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져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가문도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들어 쓰시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계모와 동침한 큰아들이 있었고 며느리와 애를 낳은 넷째 아들이 있었고 살인죄를 저지른 레위가 있었어요. 이러한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야곱의 가슴은 바로 시꺼멓게 타들어갔을 것이지만 그래서 이 아들들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분명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영적으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인간도 그러한 가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악했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의 수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